오늘은 구름 기둥 불기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홍해를 건너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참으십시오. 건너면은 백성들도 좀 쉬어야 되고 저도 출애굽기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전혀 모르죠. 애굽을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빠른 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둘러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빨간 화살표와 그리고 파란 화살표가 두 개가 있는데, 빨간 화살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할 때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빨간 화살표가 마치는 지역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가면은 빨간 길로 가는 게 훨씬 빠르고 지름길이죠. 당연히 저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훨씬 둘러가는 길이죠. 그리고 실제로 도보로 갔을 때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 남짓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파란 길로 갔을 때 가다가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추고 또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40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러가게 하실까? 왜 둘러가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17절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런 빨간색 화살표가 가는 여정에 보면 중간에 블레셋 족속이 사는 그 지역입니다. 그 땅을 이제 블레셋 땅이라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무리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는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군대가 아니에요. 이들은 전쟁 경험이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들은 기껏 흙을 만지거나 아니면 농기구를 만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전쟁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에 이 블레셋 족속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마치 고구려처럼 그렇게 싸움에 능하고 아주 호전적이고 강한 족속입니다. 그들과 싸우면은 뭐 백전백패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마주쳤을 때 전쟁을 하면 분명히 패할 것인데,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둘러가는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대국인 블레셋보다 훨씬 강한 이 애굽을 완전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면 블레셋 좀이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전쟁을 피하게 하셨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와주면 그냥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지금 애굽을 나오는 이 세대들은 적어도 그들은 태어나면서 자유를 누린 적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예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살이를 하고 있고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예 근성이 아주 몸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예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예의 습성을 가지고 노예로서의 가졌던 그런 두려움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하나님 만들어 보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만든 게, 하나님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본 적이 없으니까 송아지인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냐.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소를 섬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를 섬기는 것을 보고 본대로 그냥 노예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냥 송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예의 근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대로 데려간들 가나안 땅에 살아도 그들은 여전히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모든 노예의 근성과 노예적인 생각과 그 습성들을 다 벗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둘러가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은 하루 만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 만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그 애굽을 마음에서 몰아내는 것은 사실은 광야에서의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가나안 길로 가는 빠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 길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모든 묶여있는 그 노예의 습성들을 다 벗어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한 가지 더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단지 자유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족속들과 다른 열방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족속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워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노예 생각하고 노예 습성을 가지고 있고 노예로서의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마치 이 광야는 영적인 훈련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광야길로 접어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두 가지 표식을 주십니다. 그 두 가지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광야를 통해서 채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럴듯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켜서 그들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어떤 성도님을 보면 이제 신앙생활 한 지 꽤 오래 되셨는데, 제법 되셨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 안 하던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을 때, 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만 싹 빼면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10년, 20년을 설교를 듣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리고 또 어떤 경우를 보면요, 참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사와 그런 축복들을 다 누리고 있는데 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또 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다 잘하는데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하고 관계도 너무 좋아요. 관계도 좋고 또 뭐 교회 봉사도 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해서 뭐 이렇게 예배 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 좀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다 좋아요. 성격도 좋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기도도 잘 하시고 다 좋은데 물질 문제만 딱 걸리면은 인색해지고, 물질 문제만 걸리면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그죠? 그런 분들 보면 참 그것도 좀 아쉽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성격이 참 진짜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될지, 야, 이게 참 보통 성격이 아닌 분이에요. 그냥 보통 때는 다 좋은데 한번 성질 나면 막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그죠? 그런 분들을 보면 목사로서 마음이 좀 아쉽고,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잘 준비되면, 조금만 더 이렇게 하나까지만 더 갖춰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예,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목사님 보면 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만 부족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그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마구마구 축복을 부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목적은 고난이 아닙니다. 광야의 목적은 성숙해지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인군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애굽스러운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두 가지 표식을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22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훈련시키실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22절 한번 더 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과 불 기둥이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광야는 낮에 굉장히 무덥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일기가 그죠? 너무 덥죠. 너무 덥고, 지금 여기는 좀 그래도 선선한데 밖에 나가면 이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습도도 너무 높고, 최근에 뭐 32, 3도는 기본이고 37도, 38도, 뭐 체감 온도는 40도까지 육박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는 평균이 40도에서 50도입니다. 평균이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리고 그늘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직사광선에 그냥 다이렉트로 햇빛을 쏘게 되기 때문에 일사병, 열사병,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탈수증으로 어른들, 노인들과 아이들은 그냥 픽픽 쓰러져 나가는 곳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이 막아준다고 한다면 그건 그들을 생존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기둥은 이 이스라엘 그 광야 그 지역은요,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춥고 기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일기온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을 항상 소지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겉옷은 그냥 외투만 아니라 그들이 이런 광야길을 여행하게 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것들은 몰라도 겉옷은 뺏지 마라, 절대로. 왜? 겉옷은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호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광야의 밤은요, 뭐 이렇게 맹독성 뱀도 있고 정갈, 그 다음에 맹수들이 울거립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특별히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 살다 보니까 밤에 그렇게 어둡다는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러나 이 광야는요, 불빛 자체가 없어요. 하늘에 달과 그 다음에 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어둠이 내릴 때는 칠흑 같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니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근데 불기둥이 있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냐. 조명 역할도 해주고 또 이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해주니 이 불기둥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솟아올라 있는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야, 오늘 구름 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해가 졌을 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불기둥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깨달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놀라운 표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시가 됩니다. 성경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수없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는 못 믿겠다 부활한 거, 내가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봐라 여봐라, 손 여봐라. 그리고는 믿으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보고 믿는 건 누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지만 그거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그런 광야,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인한 그런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가 내 인생의 광야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광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현실이 답답하고 나를 짓누르는 이 상황이 정말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광야라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고통스러운 광야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그래도 그들이 노예 생활로 학대를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지만 먹을 것을 얻을 먹을 수가 있었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기를 학대하는 나라지만 그래도 외부의 적들로부터 강도들로부터 도둑질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했는데,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군대도 없고 자기들을 보호해줄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마시게 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40년 동안 입었는데도 옷이 아무것도 낡지 않고 깨끗하고 그대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헤어지죠. 헤어지지만 또 다른 옷을 하나님께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은 그 광야길 고된 길을 가지만 내 발이 고장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신발 샌들이 떨어지지만 또 다른 것을 신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몸소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을 지나다 보면 참 어려운 때가 있었죠. 그죠? 어려운 때가 있었고 힘든 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겨우 제가 보니까 한 50년, 6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전쟁 있고 뭐 일제치하 강점기 또 전쟁, 가난, 가뭄, 또 완전히 전쟁 이후에 황폐화된 이 도시를 다시 세워야 되는 그 가운데 80년 지나면서 90년대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경제개발 계획들도 이루고 뭐 우리가 아는 새마을 운동도 하고 이렇게 산 지가 별로 50년, 60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먹고 사는 게 문제고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살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여러분 지금 서울 토박이보다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그죠? 그때 올라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에 아파트 하나 정해놓고 집 사놓고 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올릴 때는 보따리 하나 들고 오고 뭐 진짜 속된 말로 그냥 시골 총각, 시골 처녀로 왔는데, 근데 20년, 30년 지나면서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분 다 집도 있고 그리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안 하고 살고 있고, 그죠?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살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니까 지금 내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 사람들 다 부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때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같은 불 기둥과 같은 그런 흔적들이 우리 삶에 여러 곳에 배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돈을 많이 벌려고 악착같이 살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들 찾아다니고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니까 다른 사람들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할 때는 오히려 그것들에게 우리가 버림받고 상처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것은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 곁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넘어질 때가 있고 참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날 때도 있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 내 곁에서 구름 기둥과 같이 불 기둥과 같이 나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상대방의 한결 같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약속한 것을 신실히 지킬 때 그때 비로소 신뢰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 같으셨습니다. 나는 변했는데, 나는 변덕을 부렸는데, 나는 내 멋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한결 같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 세상 그 무엇도 믿을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만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그 구름 기둥과 매일 밤 그들의 진영을 따뜻하게 밝혀줬던 그 불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묵직한 신뢰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로지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단순히 그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화살표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어떻게 가신다는 겁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만 간 것이 아니라 밤에도 진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싸서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따라갔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 짐을 풀고 진을 치고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더라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꼼짝달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쏘빛 쏘올라서 움직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구름이 방향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도와 타이밍을 조절해 주더라는 겁니다. 가기 싫을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했지만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구름을 놓치면 더 이상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길을 잃기 때문에 그 구름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가고 싶지만 구름이 가지 않으면 멈춰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을 오롯이 구름만 보고 따라가도록 한 것이 그냥 바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 뜻이 앞서갈 때에 가타부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고집을 부려서 가기 싫다고 해서 우리 못 가겠습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구름은 안 움직이는데 갑시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기 싫은 것도 가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 밥줄이 있고 내 직장생활에 걸려 있으니까 직장에서 내가 하기 싫은 거 시켜도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장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는 또 따라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왜 교회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신앙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보다 더 귀하고 더 보배롭고 더 가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들 가운데 때로 나에게 주신 직분, 사역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그 고귀한 뜻이 있고 그걸 해야 됨에도 알고도 불구하고 왜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오버해가지고 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마음대로 막 휘둘려가지고 하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도 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고집을 피우고 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왜 안 하려고 하고 왜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철저히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춘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안전장치 보여주는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속도로 가야 될지,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될지, 그리고 오롯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롯이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데 그것도 40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다바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 본다면 이 광야는 어떤 것이냐, 광야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바로 광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광야의 진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한 것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나는 이 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것은 저 길입니다. 왜 나를 억지로 이곳에 이끄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나를 저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예상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원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성숙과 하나님의 목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길이 항상 좋은 길 아닙니다. 여러분, 빠른 길이 항상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때로는 멀리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귀하고 좋은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둘러가는 길 같이 보이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지만, 내가 얼마든지 쉬운 길, 빠른 길, 편안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험난할지 고통스러울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에는 확신이 쓴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애굽에서 꺼내는 것만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예생 근성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나에게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도무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둘러가는 길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